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디론가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시간이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어디론가로 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점점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쁨과 즐거움 또는 슬픔과 괴로움을 체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삶이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거죠. 이 흐름을 제대로 타지 않으면 지금은 괴로워도 내가 행복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괴로움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나 또는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리 지금 좋아도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기쁨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떠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까라는 그런 예상이 된다면 나는 절대로 지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흐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의 흐름은 과연 무엇인가? 작은 흐름들이 있고 큰 흐름이 있죠.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수고로움이 앞으로의 성공이나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은 괴롭고 힘들어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막 운동하고 보면은 팔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막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아팠는데 내일은 더 아파.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더 아파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아프다면 지금의 고통이 크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작게 느껴집니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내 짐작이나 예상에 따라서 지금의 고통이 클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고 오히려 고통 중에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기쁨 중에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길을 가는데 그 길 끝에 벼랑이 있다면 지금의 내 삶은 별 의미가 없죠. 결국 어디로 향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마지막이 좋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 지금 힘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식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흐름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 영혼은 느낍니다. 내가 그래 이러면 나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러면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영혼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끝에 죽음이라면 영혼은 점점 생기를 띠겠습니까? 아니면 생기를 잃어가겠습니까?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돌보죠. 내 육신은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정신은 어떤가? 이런 것들은 잘 돌보면서도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육신이 말짱하고 정신과 마음이 말짱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죽어버리면 나머지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울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영혼은 알고 있어요. 천부적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 하느님께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경고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지금 길을 잃고 있어. 그러니까 길을 제대로 찾아야지 하면서 나에게 아무리 경고해도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때요? 몸도 마음도 점점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삶이 우울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삶이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몸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뭐의 문제예요? 이것이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를 향한다고 했죠.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제대로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나에게 자꾸만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나아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하기를 바랍니까? 우리 안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영혼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이 어디로 이어지도록 영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하느님께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기쁜 순간도 흘러가기 마련이 아닙니까? 아무리 행복한 시간도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지금의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이 삶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지금 만약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영혼에는 생기가 넘쳐 흐르겠죠. 그러나 지금의 내 삶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면 영혼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신호를 육체를 통해서, 정신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무엇을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별을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언에 따라서 별이 나타날 터이니 그 별을 따라가라.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별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돼요. 또 아무리 쉬고 싶어도 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한다는 거죠. 이들의 움직임과 쉼은 뭐에 따라서 결정돼요?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묻습니다. 거기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 왕이었던 헤로데에게 찾아가서 묻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먼 나라로부터 별을 찾아서 왔지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태어나시는 분이죠. 인류를 구원하시지만 우선적으로는 어디 왕입니까? 유다인들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알아? 유다인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헤로데 왕에게 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주 순수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헤로데는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이 들썩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컸기 때문이죠. 이제 헤로데는 어떻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다 모아놓고 도대체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아보죠.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데는 동방박사들을 불러놓고 몰래 그 별이 정확히 언제 나타났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 상세하게 묻죠. 그리고 나서 가서 아이를 찾거든 경배하고 나서 오는 길에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도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헤로데는 왜 물었어요? 새로 태어날 아기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왜? 유다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를 넘보는 그런 존재로 의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헤로데는 자기 부인과 자식들도 죽였죠. 왕위를 찬탈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마음이 어둠이니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현세적인 왕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헤로데는 정치적인 왕으로 잘못 알아듣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헤로데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별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당연히 별을 볼 것이요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 곁에 있었던 헤로데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헤로데는 어떻게 본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오해해서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누렸죠.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행복했습니까? 별을 발견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런 마음이에요. 결국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왕위에 꽁꽁 묶여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치열하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책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 헤로데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왕으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또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죠?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가 헤로데를 괴롭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유다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이제 내 자리가 큰일 났구나, 늘 내 자리를 누가 뺏지는 않을까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 사람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이걸 빼더라도 이 사람의 인생은 행복했습니까? 피곤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까지 죽일 정도라면 결코 행복하지 않았겠죠.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살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왕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대군이라든지 유명했던 이렇게 정치를 뒤집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50몇 살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 차지한 다음에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남자답다, 그리고 뭔가 뜻을 이뤘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인생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는 것을 50대, 60대, 5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 60대. 예, 있으시구나. 손 내리시고. 그냥 이 인생 살아오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세요? 돌아온 내 삶을 보니까 40대,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금 눈 감았다 뜨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살아오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짓을 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인생이 아무리 큰 것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아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목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영혼이 점점 생기를 잃어간다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 며칠을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어디 얽매여 가지고 다 잃어가면서 결국에 마지막 눈 감을 때는 상실감이 극도로 달하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해서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도 행복할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을 마냥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불안한데 아무리 재밌는 거 해도 재미를 느끼십니까?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하지 않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생기를 잃어가게 되면 그 평화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점점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안에서도 영혼은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누구에게로? 하느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그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들의 별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별이 있어요. 이 별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동방박사들처럼 그 별을 고대하고 별을 기다리고 별을 따라갈 마음이 있다면 별이 눈에 보이지만 헤로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겸손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바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별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별은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나를 인도하는 별이요 움직이는 별이죠.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기다린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이 다윗의 별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별은 무조건 따라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스스로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되고 별이 가면 우리도 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그 별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딜가를 향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향하려는 속성은 있는데 어딘지를 몰라. 그럼 돼야 안 돼요? 빨리 달려야 되는데 어디로 달릴지 몰라.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엉키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목표점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 내 삶은 어디로 가야지 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날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순간순간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흐름이 생겨야 안 생겨요? 절대로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현실과 분리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은 현실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당에 올 때는 신앙인인데 밖에 나가면 일반인으로 살아가죠. 이 사람은 그 별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삶 안에서도 신앙의 별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 별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더라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머지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그냥 꿈이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요, 현실 안에서 그냥 무병장수하면서 소소한 기쁨 누리면서 아주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났다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흐름을 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 저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말고 그냥 소소하게,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뭐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예수님 그러셨죠.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 진정으로 나머지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내 판단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것은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를 중지해야 돼요?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별을 따라가는 거죠. 나는 가고 싶지만 별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돼요. 별이 가면 나도 가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삶 안에서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밤하늘에 가서 저 별은 나의 별 이러면 돼요? 나를 이끌어줄 다윗의 별이 어디 있을까? 한 며칠 찾으면 별이 보입니까? 이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별은 영혼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머물 때?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때,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 때, 말씀 안에 온전히 겸손하게 머물 때, 그럴 때 이 별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별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신뢰하면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별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호를 그으시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의 이유를 찾아가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겸손되이 고백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독서가 뭔지 복음이 뭔지 잠깐 펴놓고 말씀 안에 머무르라고 했죠. 이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한 5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서 독서하고 복음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직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처음에 며칠은 못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이 삶에 배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 즉각적으로 활동하진 않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이 내 안을 휘저어 놓으세요. 내 안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뭘 보게 됩니까? 별을 보는 거죠. 예전에는 감정에 따라 살았죠. 화나면 화나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이렇게 하면서 즉흥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현명함이 내 안에 존재하고 지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 내가 분노에 나를 맡기지 말자, 미움에 나를 맡기지 말자 하면서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거죠. 별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뭐가 마음속에 드러나요? 이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제대로 별을 찾아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늘어날까요? 점점 내 마음속에 뭐가 차고 있어요? 가스가 차요?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에 충실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점점 차는 걸 느껴요? 세상을 볼 때도 예전엔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모든 말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느껴져? 점점 무엇이 차고 있음을, 사랑이 차고 있음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없습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죠? 하느님께서 계시고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신뢰하고 판단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 머물면 내 안에 뭐가 늘어난다? 사랑이 늘어나는 것을 내가 느끼죠. 왜? 그럼 내가 못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느껴요? 사랑이 늘어나는 걸? 사랑이 늘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이걸 자꾸 느껴. 그렇죠. 감사함을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함은 떼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받고 있을 때 감사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별을 찾고 나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은 향한다고 했죠. 누구한테 향해요? 예수님께 향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왔듯이 우리 또한 영원의 별을 따라서 그분께 오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별을 보아야 합니다. 영혼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의 별을 찾으십시오. 미사 안에서 별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린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별을 볼 수 없죠. 그러니 영적으로 별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 머무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랑이 쌓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